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또 어찌 보면 또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법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근데 그 강도들이 참 못됐어요. 옷도 벗기고 그냥 물건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만드는,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그냥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때 먼저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강도당한 그를 보고는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리고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모여서 살고 있었대요. 아마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의무 기간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제사장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에서 지금 봉사하다가 그 의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뭡니까? 성전을 정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직책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제물을 들고 온 사람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이웃도 섬겼던 모습으로 좀 전까지 그렇게 있다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길을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다? 이 제사장은 여러분, 종교적인 그 모습은 충실할지 몰라도 인간적인 도리를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사람도 잘 섬긴 것 같았어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이 그대로 삶 가운데에서도 드러났어야 되는데, 종교적인 모습에서는 충실했을지 몰라도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겼던 그 모습이 좀 전까지의 모습이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을 것인데, 이 사람은 앞과 뒤가 너무나도 다른, 신앙과 삶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것을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대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그래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성별된 지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도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을 예로 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앞선 두 부류는 평소에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한 명의 제사장이라도, 한 명의 레위인이라도 좀 이웃이 되어져 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 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웃이 되기를 바라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온전한 이웃이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 비유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단어가 이런 문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가깝지만 아주 먼 당신. 가깝지만 늘 곁에 있고 늘 의지할 수 있고 늘 선망이 되어지는 존재인데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운 것 같은데 아주 멀리 있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다른 부류죠. 그들은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이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선한 행동을 한다?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여러분을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인간 같지도 안 보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쳐버리죠. 꽃이다, 평소에 뭐라 하더니 그 한 대로 그냥 받네 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지금 그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는 유대인이에요. 자신들을 인간 같지도 않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헉헉거리고 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평소에 자신들을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 선한 이웃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이웃은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생각도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오해해서 바리새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 사마리아 같은 사람, 좀 낮은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다,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이웃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한 이웃이 필요로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자신을 깔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섬기고 그런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헌신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온전한 실천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율법교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였죠? 25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질문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렇게 다시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너는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지금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은 뭐냐?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은 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율법교사다 보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첫 번째 1번.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자, 율법에 대해서 이제 율법교사가 이야기를 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지금 여러분 율법교사의 대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옳다코니, 그 대답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겐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 딱 이렇게 말씀해야 되죠. 네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이다 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교사가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답을 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약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교사가 지금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죠? 그냥 정말 영생을 얻는 방법이 궁금해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시험일까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대답을 할까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자신을 믿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신성모독이 되는 그 율법 교사들한테는, 바리새인들한테는, 제사장들한테는,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란 말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 되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외우는 그 말씀이 맞다라고 대답하시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말을 맞다 하시느냐, 혹시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의도를 아시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 그 시험에, 그러니까 올무잖아요. 그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아무리 시험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와도 예수님은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직하게,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만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말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대답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목사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인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쫙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이 있어요.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현하신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려면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가능한 거죠. 연인이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먼저 사랑해가지고 나에게 막 사랑을 베푸는데 나는 당신 그 사랑 표현 다 싫어요. 근데 내가 사랑할게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다들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였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선물을 받아들였잖아요. 왜 그래요? 선물을 안 받아본 것처럼, 사랑을 안 받아본 것처럼.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행동 자체가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꽃을 들고 왔을 때 나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꽃 안 받죠. 하지만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사랑할게요 라고 하면 그 꽃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도 여러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그 사랑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그 대답을 지금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서 그 말씀이 옳다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행하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을 네가 영접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웃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말로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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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사랑한다는 행동을 하나도 안 한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행동이 뭡니까?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사랑한다면 아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사랑한다면 남편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쫙 펼쳐놓고 그 율법들을 정리하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두 가지로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 여러분, 율법의 조항들 하나하나가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 예화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종교적인 자리에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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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또 돌아가면서 힘든 사람이 내 바로 옆에 있는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 그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람들을 섬긴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강조해놓고 말로만 그럴 뿐 삶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은 36절에 율법 교사한테 똑같이 이렇게 질문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 질문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37절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 37절에서 뭐지? 라는 질문 혹시 해보셨습니까? 율법교사가 지금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분명한 명칭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러면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으니, 이 세 부류를 이야기하셨으니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 셋 중에 하나를 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율법교사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 별로 크게 안 다가왔거든요, 이때까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와, 저한테 이게 막 크게 팍 한 방 치는 거예요. 뭐지? 왜 율법교사가 사마리인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 셋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되는데 왜 그 셋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근데 왜 율법교사는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하는가? 여러분 참 웃기지 않아요? 율법교사는요, 끝끝내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을 입에 담지 않아요. 지금 이 대답 속에서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고집이 느껴지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비를 베푼 자, 그 정도 선에서 말아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인정하기 싫다라는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하를 거꾸로 적용하면 율법교사가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인이 지금 강도를 만나가 쓰러져 있는데 이웃을 실천하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 사마리아인을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교사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나는 죽어도 누구한테는? 사마리아인한테.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 되는 꼴은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사에게,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딴 말 안 해요. 아니야,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라 이와 같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와 같은 자라는 이 말 안에는요, 그냥 자비를 베푼 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분명하게 여러분 차이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친하게, 너무나도 쉽게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이웃이 될 수 없는 예였어요. 그러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이웃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이웃으로 여기고 그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 행위, 예수님은 지금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은요, 자신의 그 편견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의 고집, 내 안에 끊어놓은 그 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와 같이 하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우리의 잘못된 편견을 뛰어넘은 이웃 사랑에 집중하기보다 좀 더 예수님을 믿는 아주 근본적인 행함으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편견을 뛰어넘어서 이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행함으로 한 번 더 우리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한테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와도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뭘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 있는 존재가 앞에 오면 돌진해서 죽여버리는 존재예요. 왜? 죄라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가득한 죄의 권속 아래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단지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죄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이웃 사랑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 이 은혜를 알아야,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깊이 우리들 가운데 간섭해야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그 내어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이웃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교사가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형식적인 사랑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절정으로 이 땅 가운데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인 그 사랑만 알고 있다 보니 나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고 있죠. 그리고 원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내어주셨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다 믿고 그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율법교사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교사와 우리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랑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사랑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는 율법교사와 달라요. 우리의 이웃 사랑,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될까요? 단순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은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에게 다가가서 그를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이름 석자도 떠올리기 싫은 사람, 저 사람 내 이웃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요, 저 사람은 죄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편견을 깨고 우리의 벽을 허물고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 진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아무나 불쌍한 사람 돕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벽이 있다니까요. 내가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죠. 성경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편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진정한 열매는 진정 내 안에 모든 에너지를 다 끄집어내어 내 진액을 다 쏟아내어서 맺을 수 있는 열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냥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요, 나는 이 사람 사랑 못합니다 라고 선을 딱 끊어놓은 사람, 다 내 마음에 가시와 같이 딱 걸리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집 근처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친척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친척 중에 있으면 참 추석 힘들게 보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가 진정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 그 이웃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그 불편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평소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롱하고 욕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에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래 드디어 이웃 사랑을 실천했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인정을 받는,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